나이가 들면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죠. 어릴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느낌일까요? 아니면 기분일까요? 실제로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이래요. 아니 갑자기 웬 교만?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지 않지만 교만한 어른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지만 겸손과 교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교만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느낌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건 뭘까 하면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파악하려고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이걸 거야, 이건 저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 휠체어를 탄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요. 자꾸만 쳐다보지 마. 그거 실례야. 근데 아이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는 그 남자가 무례하게 느낄까봐 아이에게 자꾸 주의를 줬습니다. 자꾸 쳐다보지 말라니까. 근데 아이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도 시선을 의식했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와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엄마는 걱정이 되죠. 아이 때문에 저 장애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이가 쪼로로 달려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 앞에 딱 선 아이가 남자에게 말해요. 그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이쁜데? 라고 말합니다. 즉 엄마는 뭘 본 거죠? 장애를 봤지만 아이는 뭘 봤습니까? 모자를 봤다는 거죠. 어른들의 시야와 아이의 시야가 다른 겁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하죠. 인생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서 세상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어떤 이들에게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그것이 드러난다? 철부지 어린이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드러난다는 거죠. 즉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교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란 말도 있고 아는 게 힘이다란 말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다란 말도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거죠. 내가 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뭔가 자꾸만 재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 속에서 힘들어집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자꾸만 혼자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날은 가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폰을 숨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인간이 미쳤나?
나를 속이고 있나 의심이 자꾸자꾸 듭니다. 몰래 폰을 보니까 궁금해 죽겠죠? 저 인간이 바람이 났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남편이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몰래 다가가서 폰을 뺏어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부셔져 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쳐다보죠. 당신 뭔데 자꾸 나한테 감춰? 지금 뭐 한 거야? 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걸렸구나, 잡았구나.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우리 끝내자. 라고 하는데 갑자기 큰딸이 들어오더니 아빠, 왜 대답이 없어? 뭔가 이상하죠?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50세 생일이 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딸과 아들과 아빠가 몰래 깜짝 파티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를 좋아할 거야? 아니야, 엄마 뭐 싫어하는데 어디로 뭐 할까?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죠. 근데 걸리면 대화 안 돼요. 걸리면은 깜짝 파티가 아니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놀래켜줄, 기쁘게 해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버버버 됩니다. 왜?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담에 왜 그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모르는구나.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 점점 행복이 사라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안다는 착각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삶은 설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설레이죠? 알 때 설레어요? 아니면 모를 때 설레어요? 잘 모를 때 설레이잖아.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쿵닥쿵닥 심장이 막 뛰죠? 왜 뛰어요? 심장은 두 경우에 뛴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야? 승질났을 때. 또 하나는 뭔가 좋아할 때.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고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될수록 콩닥콩닥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잘 알기 때문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하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거나 내가 그때 콩닥콩닥해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부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상대방을 다 알 필요가 없다니까.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왜 숨겨? 숨기는 게 아니라 안 숨겨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해야만 내 가슴도 뛰는 거다. 문제는 어때? 이제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았으니 어때요?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심장도 뛰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저 인간은 어떤 인간? 옛날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저 인간은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순간이 되었어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저 인간이 이래서 저랬지. 또 내 인생이 이래서 이 모양이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감정이 안 좋아지죠. 또 생각은 어때요? 어차피 내 인생 뭐 있어? 이 모양 이 꼴인 걸. 새해 첫날 돼가지고 마음 먹어봤자 어차피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못했음을 너는 알 수 있잖아. 네 인생은 이제 망한 거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생망.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인간들은 너무 교만해. 저들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 원래 천사들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죠. 왜?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늘 하느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 저럴까? 더군다나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보다 열등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아주 큰 천사가 이것이 불편해서 하느님을 거역해서 땅에 떨어졌다. 이게 누구예요? 루치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나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치펠 또 사탄, 베엘제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대.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갔어요. 하느님, 인간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저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복을 숨겨두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들어보니 그래 너희들이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아서 해라. 인간의 행복을 어디다 숨길지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회의를 했죠.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숨길까? 아니야. 인간들은 아주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아서 산 꼭대기에 숨겨놔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깊은 바다 속에 숨길까? 아니야. 인간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그들은 노력하다 목숨까지도 바쳐. 아무리 바닷속에 숨겨놔도 그들은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연륜이 높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한국 속담이 있어. 그러니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자. 그러면 찾지 못할 거야. 하느님께 가서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겠습니다. 하느님이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의 행복을 어디에 숨겼다? 마음에 숨겼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알 수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요, 높은 산꼭대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그만 마음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욕심이 가득하고 번뇌가 가득하고 또 고민이 가득하고 생각이 많죠. 그러니 어때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뭐가 복잡해져? 예전에 그랬죠. 어떤 할머니가 해골이 복잡하다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리고 뭐가 좀 자꾸 흩어지죠. 마음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개입되는 존재가 있죠.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 누굽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탕? 알사탕, 커피사탕 이런 거예요.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기 유혹하려면 뭘 뺏어가면 돼? 마음을 뺏어가면 되죠.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합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만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못 당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뺏어가는 게 아니야. 유혹이 얼마나 발달하냐면 사탄의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는 인간의 그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재밌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는 거죠. 스스로가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잘났어. 너는 대단하거든. 너는 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야, 네 상처가 어디니? 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공략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없도록, 하느님의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내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그러면 알아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했죠? 자꾸만 해가지고 습관이 되면 변화가 별로 없다고 했죠. 생각도 변화가 없는 거야. 느낌도 변화가 없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어. 어차피 너만 그러니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거기 빠져가지고 자꾸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나아지려고 마음은 먹지만 마음만 먹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마음은 먹게 해요. 야, 내가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격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써? 관심을 빼앗는 겁니다. 야, 너 바쁘지 않아? 너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많아지도록? 생각이 많아지도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꽉 차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생각은 많은데 되는 일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때요?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나간 날에 대한 상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또 어때요? 앞으로 살아봤자 인생 바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들게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만해지고, 교만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우울해지니까 짜증이 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좌절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잘 보세요. 어릴 때보다 지금 우울감은 뭐죠? 나 우울하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네. 이런 거 아닙니다. 우울은 뭐예요? 기력이 없는 거야. 뭐 해서 뭐해? 무슨 의지가 있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웃음이 사라져. 모든 생각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니 어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니까요. 인간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잖아 하면서 누가 안 바뀌는 거죠? 내가 안 바뀌고 기력이 땅에 툭 떨어져 있죠? 이게 우울한 거야.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게 화가 나는 겁니다. 누구 얼굴만 봐도, 집에 있는 왼수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아니까. 이러면서 점점 어때요? 점점 더 힘들어지죠.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죠? 어른들은 어때요? 표정이 사라져. 점점. 표정이 사라지니까 어때? 인상만 쓰는 거. 그러다가 어때? 툭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새해가 돼가지고 뭘 바꿔보겠다고요? 인상부터 바꿔보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루 이틀은 돼도 계속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우울이 점점 깊어지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지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럼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계속 어때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얼굴에 뭐가 가득해? 어둠이 가득해. 보기만 해도 힘든 거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 깊은 블랙홀이 있어. 누구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좀 힘 좀 내.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자기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아니, 성당에서도 표정이 그런데 집에서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안쓰러워요. 저런 표정 보면서 집에서 사니 이럴 때마다 신부가 된 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휘말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성모님처럼 사십시오.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별 내용이 없죠? 근데 성모님의 특징이 있죠.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잉태 사실을 알리죠. 그럴 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은 당황하죠. 놀라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동들이 와서 천사들을 본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죠. 성모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 깊이 곰곰이 간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성전에서. 그때 사흘 동안 밤낮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 찾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과 요셉성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그러잖아.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해합니까?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그리고 나서 성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죠. 이게 성모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했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되새겼다. 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고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다른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는 거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이는 생각과 묵상에 있다. 생각은 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니까 어때? 생각이 거듭될수록 점점 부정적이 되고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지만 묵상은 뭐라고 했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기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모님 행복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천사가 말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행복하고 은총이 가득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엘리사벳을 찾아보았을 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정령 복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자.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무엇과 무엇을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려니까 조금 해놓고 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죠.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 안에서 두 가지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또 하나는 뭐예요? 기분, 감정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야, 참지 마. 너 화가 나잖아. 화 참으면 병 된다? 야, 하고 싶은 거 해. 어차피 인생은 짧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 몰고 가는데 그래도 강의하고 갔다 오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달리다가 300m 앞에서 우회전 그러길래
우회전? 아닌데? 새로운 길이 생겼나? 고속도로에서 대전 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경로를 이란 아니 고속도로 자체가 바뀌었는데 경로를 이탈했대. 그 밤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공중가 어디 그 근처에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고 나중에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반 늦게 도착했다니까. 사탄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냥 이때 어때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 무엇을 감정을 생각을 하느님께 맡긴다. 뭔가 느꼈을 때 화가 난다, 우울하다, 짜증나다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귀를 2개, 입을 하나 만드셨죠. 혹시 귀 하나 입 둘 가지신 분 안 계시잖아요. 뭔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2번 들어라. 1번 말해라. 눈이 2개인 이유는 뭐래요? 물론 제가 무슨 지금 생물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2번 보라는 거죠. 1번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2개예요. 근데 나를 표현하는 건 하나라는 거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치달을 때 일단은 참아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기도한다.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을 만들어 드립니다. 올해는 성모님처럼 이렇게 사세요. 곰곰이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한다? 여태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우울, 분노, 짜증, 그 다음에 허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뭐예요? 하감세. 하느님 감사. 일단 하는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좀 어렵죠? 우리 할 수 있죠 그래도?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멈춰야죠. 화가 나네? 짜증나네?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처럼 해야 되니까 마음속 깊이 곰곰이 되새기는 거죠. 일단 하느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웬만하면 천천히 해야 돼. 성질하면 빨라지거든 이거. 그러니까 자 지금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사라든지 딴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그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입술만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가려도 되겠지. 누구 있으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하느님 이거 되잖아. 일단 3번 하세요. 그 다음에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에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한다. 그리고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억 안 나면 기억나는 것만 하세요. 그냥 일단 성호만 한 40번 커 그냥.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는 화가 날 때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슬퍼질 때 기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뭔 얘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됐죠. 2번째는 뭐예요?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 2가지가 됐잖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믿었으니 그 다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식할 때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분명히 변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생각날 때마다 했는데 안 되면 저를 돌로 치세요. 진짜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은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성모님처럼 사십시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속단하지 마십시오. 짜증 내봤자, 화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상황이 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똑같이 실망합니다. 이럴 때 멈추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 믿고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감세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면 성호 그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하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